오늘은 우리 창세기 20장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지금 창세기 이제 말씀을 나누는 이것은 기존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 원래의 뜻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제가 바로 잡으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말씀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이해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걸 깨달아서 알아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온 다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한테 자기 와이프라 하지 못하고, 이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바로에게 거짓말을 해서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보통 이걸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도덕으로만 이해하면 성경책이 사서삼경이 되어버려요. 노노맹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성경책이 있을 의미가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 신으로 추앙을 받는 이 바로를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로를 제압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민을 다스리고 온 신위의 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에서 이 아비멜렉과의 사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브라함이 한 번 그 거짓말 때문에 큰 코 다치고도 또 그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 바로처럼 애굽의 왕의 그 호칭이 바로예요. 그 왕의 본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고 그 왕의 본래 이름, 자기 원래 이름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임금은 그냥 일반적인 호칭일 뿐이잖아요. 거기에 뭐 태종, 세종, 태조, 뭐 정조 이렇게 따로 있듯이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호칭입니다. 블레셋의 왕의 호칭인데, 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네겝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기와 사라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할까봐 그 관계를 속였다는 거죠. 관계를 아내라고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보고 자기 아내를 삼고자 해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를 왜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네가 남의 아내를 데려왔지 않느냐? 하나님,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됐다. 그러면 그 여자 손대지 마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껍데기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비멜렉에게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나오죠.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보통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시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거를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성도지만 밖에 나가면 그냥 보통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일반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할수록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럼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그걸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게 선지자죠.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중보자라고 하는,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은 이 선지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사람이 거기에 못 미치는 그것을 이 선지자가 중간에서 간청하고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 18장 한번 가보십시다. 18장 22절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가면 있죠. 자, 22절부터 32절까지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45명은 안 될까요? 오케이, 45명도 돼. 40명은 안 될까요? 40명 돼. 30명 안 될까요? 20명 안 될까요? 10명은 안 될까요? 다 된다는 거예요. 10명 오케이.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으마. 이걸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 같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 타락하고 죄악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가보세요. 다시 20장. 자, 17절 가보면 거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자들의 태가 다쳐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차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힘입어 그 여인들의 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이 될지라. 옛날 버전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하면 아비멜렉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면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일을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역할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 아비멜렉뿐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복과 저주를 나눠주는 그 역할을 오늘 우리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난 진짜 예수 믿을 줄은 몰랐어, 전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 내가 목사가 될 줄, 장로가 될 줄, 집사가 될 줄, 권사가 될 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역할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이 20장의 사건이에요. 이 본문은 그 이삭의 탄생에 대한 언약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위치를 보면 이게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20장이죠? 앞쪽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7장 한번 가보세요. 17장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장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그 위에 보면은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네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양자 아니야. 16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오발탄을 쏘잖아요. 뭐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 몸종의 그 몸에서 아들을 이게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네 아내가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8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천사들을 대접하고 그 대접을 받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죠. 예. 자, 그래서 10절 한번 가보십시다. 18장 10절.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사라가 그 장막문 뒤에서 들었어요. 12절 가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뭐라고 웃었냐? 이건 비웃음이죠. 어이없는 웃음이에요. 허탈한 웃음입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9장 소돔과 고모라 얘기 나오고 그리고 20장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21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20장이 있다 이거죠. 뭔 얘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얘는 했는데 이게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자기가 확실히 믿는 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막 쓰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냥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그냥 뒤따라 간 거예요. 여러분 애들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집에 안 들어가려고 빨리 들어가서 이제 씻고 밥 먹어야지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엄마가 그냥 가서 아빠가 가서 끌고 오는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아이고 우리 딸 착하다 한 것이지 지발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그냥 지임으로 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할 거야 내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국이 생기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지.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자,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후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18장에서 계속 이 약속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허상입니다. 허상.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그냥 그 믿음의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는 내 열심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안 태어나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밥을 떠서 입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너 밥 먹어라 했는데 밥 숟갈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떠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삭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것이다. 100살 먹은 노인과 90살 먹은 노인이 아이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냥. 이걸 지금 이 20장에서 확인을 시켜준다고요. 확인을. 무슨 말이냐? 자, 15절 한번 가보세요. 15절. 자, 15절 펴놓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5절을 우리가 이 손가락을 껴놓고 12장 한번 가보세요. 12장.
12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리고 15절 한번 가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지금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어떻게 해라? 거기 살아라. 거기 살아라. 야, 자, 여기가 내 땅이야, 전부 다.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그 살 땅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나안 사람이 지 땅을 내놓고 여기 살아라 하잖아요. 자, 그리고 17절 한번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닫힌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자손을 주시겠다고 12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땅의 모든 민족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창조의 약속이잖아요. 창조의 약속.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나오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이 지금 아비멜렉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닫힌 이 태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이 태가 닫혔습니다. 하나님, 태를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다시 생산이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도해도 태가 열리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사라에게서 자식이 안 나겠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밖에 안 되는 그런 위치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내가 준다. 그리고 너에게 자식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아비멜렉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 너 가져라. 이 집안에 태가 닫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태가 열려. 모든 민족의 이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위치가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인력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에게, 그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7장에서 18장에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 넌 걱정하지 마. 네가 왜 걱정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걱정하십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아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될 것이다. 그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표징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은 바로 내가 너로 하여금이라고 하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움직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어루만지셔서 이루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우고 살 만큼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다른 도시나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야.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뭔 한마디 하면 딱 척하고 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꾸짖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진심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내 열심, 내 헌신, 내 충성,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인. 왜 죄인이냐? 죄밖에 못 지어요. 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그 추진력으로 뭘 하면 결국은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밖에는 못해요. 그래서 죄인이야.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역할, 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을 누가 하냐면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신앙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충성된 믿음의 일꾼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주님 이 가장 상징적인 그 인생이 어떤 거냐면 순교예요. 순교.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교. 순교는요, 실패라는 얘기예요. 실패. 순교는 신앙생활에 보상이 없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망한 겁니다. 끝났어요. 예수를 믿고 가졌던 그 마음속의 충성과 헌신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꺾이고 세상에 의해서 그 발밑에 깔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속을 받고도 25년이나 기다린 끝에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로 보면 100년을 기다렸어. 3 세대가 지나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맺은 열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뭐냐? 신앙의 최고의 그것은 예수 없는 성공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 했다라고 하는 자랑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적인 열매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됐어. 그건 신앙의 열매는 아니에요. 우리 골로새서 2장 한번 가보십시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장) 12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2장 326페이지,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이삭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열심을 사모한다고 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를 죽음에 처하게 하시고 그 죽음 속에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유일한 복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기대하죠. 이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영광의 잔치 자리에 동참한다는 것이 우리가 들어서 이런 건가 하고 그냥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날을 기다려 보세요. 그 날을. 이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이번 주가 그 고난의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며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과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걱정이 태산 같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그러므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확인하고 다시 또 확인하고 그 믿음의 길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